의 약속에 감사함. 18절로 21절. 두 번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 22절로 24절. 거기 또 구자 오자가 났네. 922절이 아닌데 오자가 나와서 그럽니다. 컴퓨터 뭐 하나 딱 잘못 누르면 이게 나와요. 22절로 2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우리 공과책에는 세 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하나 더 늘려서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27절로 29절 이렇게 놀아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러나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그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십니까? 예, 여기 18절은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해, 감사하기도. 자, 여기 18절에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이 뭐죠? 지금 다윗이 있는 하나님의 전. 성막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성막. 지난번에는 자기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나님께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예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 알았다 하고 즉시 응답해주고 안 된다 하기도 하잖아요. 안 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주신다. 다른 방법. 또 기다려라 할 때가 있고. 여기 오늘 다윗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도 유익해. 안 된다. 안 된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문제만큼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해야 할 사명이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한다. 준비한 자나 건축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또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성막에 들어갔다. 그래서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오늘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게 자기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거. 유대 땅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왕궁도 아니고 왕족으로 난 것도 아니고 목동으로 살던 자기. 얼마나 비천해. 스스로 생각할 때 비천한데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이 들어가 했는데 들어가는 몸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심령이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 올 때 몸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아까도 기도하셨으면 우리 마음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나아가서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이라는 건 중생한 영이, 진정은 진리,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늘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이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래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겠습니까? 예, 참 이제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기도죠. 여기 19절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자기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생명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워주셨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은혜가 큰데 하나님은 그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더 큰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큰 복, 이거 세상 복만 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성전 건축하는 문제도 큰 일이죠. 그것을 자기는 못 짓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지켜 준다는 것도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 일이고 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 이거 큰 일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에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해줬는데 인간 교훈을 초월하신 은혜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인간 교훈에 초월해서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장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음 잘 지킨 자는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도 이 귀한 비밀입니다. 이거 웬만한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영혼이 자라난다. 그것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걸 교리로 세워서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 2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일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 세 번째는 자기에게 큰 일을 알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아까 2절에도 그랬지만 여기 또 그랬어요.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큰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자,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자기는 말할 그야말로 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종이라고 종. 자기를 종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직분은 뭐죠? 왕이라.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종이고 요즘 용어로 하면 장관도 종이고 뭐 포스타, 3스타도 다 종이고 1등병도 종이고 우리 평민도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에요. 종.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별 달고 나오는 사람, 의치되면서 대통령으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뭘로 오라고 해? 종. 하나님 앞에 종. 종은 특징이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게 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죠?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수고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가 다 아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십니다.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큰 일을 알게 해주고 우리도 큰 일을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을 알려줬죠.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은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줄 걸 알려줬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본 임방과 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다. 6월 넘어가는 게 넘어가.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데 오늘 이 큰 일을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큰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그거. 구원, 내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는 것, 중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큰 일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다윗이 일찍이. 우리는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큰 일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겁니다. 또 22절로 24절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자,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늘 배워서 그래요.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살 건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게 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도 깨닫고 산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17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네, 석가탄일이라고 해서 야단들 했잖아요. 제 눈에는 불쌍. 그날도 저는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올라가 절이 3개가 있어요. 그 올라가 옥녀나 용장사 또 뭐 무슨 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자들이 쫙 입고 등들을 쫙 달아놨어요. 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 최고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석가모니를 위대한 신으로 저렇게 모시고 사는, 이 종교 하나 잘못 가지면 일생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고 헛것만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처럼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 위대한 광대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지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22절 하반절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최고의 신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들여오는 일을 행하셨으며. 예. 여기 23절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심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요약해서 짧게 했지만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삼았는가를 기록해놨습니다. 일단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성도는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현 주소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주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약속된 그리스도도 없고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 외에는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대한민국 백성 다 똑같지만 그 목적도 다르고 또 앞으로의 그 영광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셔서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구속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고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구속함으로 됐어요. 구속함.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자면 제사 드릴 때 짐승이 피 흘릴 때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사 드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구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속을 죄에서 성량해 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서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죠. 이집트 그 시대의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최강국 바로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 가나안 친족속 그것들을 다 밀어내고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앞서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고 영적인 형상인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예, 그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열국,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큰 일을 행하시면서 구원하셨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됩니다.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히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 견고해야 돼. 하나님이 견고케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 견고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사람 마음이 잘 흔들리는 걸 뭐에 비유하죠? 갈대와 같다. 이렇게 갈대. 갈대밭에 가면 바람 조금 오면 잘 흔들려요. 갈대가.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견고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할 때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성도는 그저 주의 일을 잘 하고 싶은 거예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로 26절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네, 첫째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18절로 21절은 하나님 약속에 대해 감사했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이번에는 다윗이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도구, 간구 그런 게 있는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그걸 통틀어서 그냥 지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 첫째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달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없네. 그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고 약속한 언약은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약속 지켜놓고 못 지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도록 힘을 쓰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한 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최고의 약속이죠.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해요.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 이루어질 걸 믿고 약속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큰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등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도록 간구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뭔가?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가 세례문답 때 하죠. 입교문답 때도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게 소요리문답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도록 간구를 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건데 그걸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큰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기 26절에 그리하시면 했죠? 그리하시면. 그건 25절. 또 그 위에 있는 말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명이 막중합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나가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면 그 부모가 욕이 돌아가죠.
굽직자식. 그리고 욕 손가락처럼 영광을 가리우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가 어디 나가서 잘못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이번에 부끄러운 일 하나 또 나왔죠. 윤창준 대신 또 하나. 윤창준 씨, 발음도 잘하는 윤창준 씨 이어서 바로 한인교회 목사 하나 성매매하러 갔다가 들통나. 내 얼굴이 다 빨개지고 부끄럽고 또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져. 우리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을 또 했다. 그것도 전 세계로 지금 퍼져버리지 않았어요. 목사라는 귀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그래놨으니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장로, 전도사, 일반 성도, 하여간 예수 믿는 성도는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힘을 써야 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는 주님의 종 다윗의 집도 견고해지도록 구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26절 하반절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약속대로 다윗의 집도 견고하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구했다. 간절히 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져요. 시험에 들지 말고 견고해서 잘 자라나고 열매를 잘 맺혀야 돼요. 그래야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람은 10분만 쫙 뽑혀가지고 여기 기도실에 가면 이만 잠나무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태풍에 이게 누웠어요. 이렇게 아무리 큰 것도 태풍이 부니까 누웠어요. 오히려 가느다란 것들은 그냥 뻣뻣이 있는데 이건 누웠다 뽑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뿌리를 제대로 안 내리니까 약간 무슨 탑이죠?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태리 무슨 탑인가 이건 기울어진 그것처럼 기울어졌다.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게 견고하지 못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낼 것은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27절로 29절 간구나 기도나 비슷한데 좀 분리를 했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전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길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 여기 하나 더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아까 앞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많이 신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진리. 불교도 진리, 유교도 진리라고 하는데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자도 지음을 받았고 석가도 지음을 받았고 지은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지음 받은 물건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사람하고 같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해도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진리시고,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니까. 그래서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다윗이 27절 하반절에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다. 26,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자,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기도를. 자, 주님의 집에 영원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돼. 거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집에서 나가면은 주님의 집에서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 가룟유다. 이런 사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삼가 조심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받아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9절 하반절인데요.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생각나는 거 있죠? 네. 어디 개업하는 집이나 이사하는 집에 꼭 액자이 이거 있잖아요. 사람이 복 받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복 받는 길을 걸어가야 복 받는 거지. 아무리 그 액자 10개, 20개 갖다 놔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 복 받는 길을 걸어가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에서 그런 액자를 주는 것은 좀 이렇게 말씀대로 해서 복 받는 가정이 되소서 하는 그런 소원을 두고 액자를 하는 거죠. 자, 참 좋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여기만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또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